사람도 만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도 받고 도움도 얻을 수 있고 하니까 교회라는 데가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얼마 전 텍사스의 대형 교회의 지도자가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기독교 전체의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요청으로 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목적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만족이나 행복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편한 방식으로 예배 드리고 부담 없이 재미있고 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수적으로 성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그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수백만 명이 모여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된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숫자를 바라고 아니면은 사람의 흥미를 부추기고 또 관심을, 또 사람의 그런 볼거리와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교회의 모습들, 그 교회 생활의 모습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분은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산신령 같으신 것 같아요. 산신령 할아버지. 그래서 이 옛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니까 산신령이 참 나타나서 금도끼를 가져와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뭐 이렇게 했던 그 산신령. 그래서 어려운 것을 도와주시는 분, 산신령. 또 어떤 분은 예수님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내가 막 직접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마도 좋은 분인데 우리의 필요할 때 도와주시니까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하면 은이 나오고,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미국식으로 말하면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이 지니 이거 좀 도와줘 하면은 그냥 도와줘.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기뻐지는 것은 맞지만,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한다 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을 누리니까 그 예배는 잘 드린 예배고 은혜스러운 예배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참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내 마음에 기쁨도 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것이 바람직하죠. 근데 멋진 공연을 보고 참 은혜가 된다. 우리 드라마를 보고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은혜 된다. 감동이 오는 것을, 내 마음에 울크게 좀 감동이 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저 찬양 내가 참 좋아.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 설교 참 은혜스럽게 하네. 내 마음에 꼭 드는 설교를 하셔.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가려운 부분을 그냥 긁어주고 시원하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위로해주니까 단순히 은혜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역에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읽어야지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 기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어떻게 세워지기를,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긴 내용들이지만 중심된 구조는 한 구절이에요.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모든 사람들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죠. 그런데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 속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으로 채워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는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일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완전한 모습, 불완전한 지식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지식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지혜, 소피아라고 해요, 헬라어를.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관심을 가지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열심이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다. 열심은 일반 성도들보다, 일반 교인들보다 더 합니다. 더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그릇된 방향으로 그 열심이 나타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가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또 살고자 노력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고 나는 현실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조언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그리스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실천 항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주님에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단계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사실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바울의 기도에 자세히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도우셔야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모든 단체들, 모임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공헌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 없지,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줄지라도 선한 일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나 또는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방식,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들이 표출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갖고 얘기를 하고, 내 경험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센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수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다수교육을 합시다. 투표합시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과 목적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동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 즉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맺혀지는 열매를 말하는데, 이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도 실망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은연중에 원하고 기대했다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는 불평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맺는 것이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져야지만 일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네? 그것이 열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랐는데 이런 것을 주셨군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기가 쉬워요. 내 말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 오지 않느냐, 내 말대로 듣지 않느냐, 자꾸 자기를 내세우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쫓아갈 때는 자기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또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때도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합당하게 하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도 열매를 맺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데도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좀 노력하면은 그 사업도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하고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봉사하시는 분들 뭐 일이 다 잘 풀려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그것조차도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뭔가 가시적인 것,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조그마한 거 잘한 거 있어도 뭐 칭찬해주고 캔디라도 하나 줘야지 기뻐하고 동기부여가 되지만 다 큰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죠. 믿음의 성숙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교회 생활할 수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해서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와 직접 말씀하시고 대화하실 수 있는, 나와 교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새벽빛같이 동일하게 일정하게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려운 역경의 그 삶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내가 예전보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그렇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자기의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단계적인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역경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연약할 때, 믿음이 약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두려운 일들,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우리가 회피하거나 도망하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밀착되어 있으면 어떤 큰 문제가 생겨도 두렵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신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할 때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견딤이라고 사용된 히포모네라는 이 단어는 장애물에도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어려운 상황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견뎌가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건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마크로디미아라는 이 헬라 단어는 흔히 까다로운 사람들을 대할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대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대하기 힘들어. 그런데 오래 참음,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선천적으로 저는 맷집이 좋습니다. 오래 인내할 줄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에 분이 생기고 화가 생기고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능하게 된 사람들은 그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고 그러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그 기질이나 그 성품이 약해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능하게 될 때는 그 어려움들을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 아니면 인맥이 넓어서 아니면 그냥 실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에 내가 모든 고난 속에서도 풍요와 궁핍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우고 어떤 것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능력 의지에서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는 자는 이길 수 없을 때 낭망하거나 또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에 두려워하고 물러서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더 담대해집니다. 진정한 신앙은 편안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핍박,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그런 나라에서 그런 압박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말살하고 해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담대히 맞서게 돼요. 그 맞서게 되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보면서 오히려 핍박자가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능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지탄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다 품에 쥐고 교회를 나타내고 그 기독교인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나눠주고 다 세상을 위해서 섬기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 속에서 힘을 나타낼 수 있죠. 바른 힘을 나타낼 수 있죠. 정치권을 이용하고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부를 과시하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교회의 그 모양들은 웅대하게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닐 줄 압니다.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우리 그레이스 장로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믿음을 선포하고 또 어려움과 역경들을 통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엇이 기쁩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단계는 초보적인 단계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진리와 그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바로 그 깨닫는 데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단계를 말한다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뒤에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값싸게 취급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마치 주문 외듯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내 삶의 모든 부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근데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은 하기 싫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값싼 복음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는 신앙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이런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으셨군요.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의 그 기업에 부분을 얻게 하셨다. 그저 불쌍해서 좀 떼어준 게 아니라 그 자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지만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13절, 14절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또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너희는 흑암의 권세 속에 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받을 존재였는데 거기서 건지셨다는 거죠. 건져내놓고는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거기 가 있어도 우리는 민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거기다 귀민의 자리로 앉혀놓았으니 얼마나 황송합니까? 안절부절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내가 갈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데 그런 자리에 딱 앉혀놓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안절부절하죠. 여기 내가 올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학벌이 쟁쟁한 분들 아니면 사회적 역량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나를 그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근데 앉혀놓고는 우리에게 모욕감과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 합당하다,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씻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그 자격을 부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너는 합당한 나의 자녀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할 때 이 속량이라는 것은 용서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죄값은 치렀는데 용서를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살아나와도 전과범이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학교 갔다 오셨네요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써주질 않아요. 죄값을 다 치렀으면 동등하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 죄 지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고 의인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왜 소중한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실 때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이 귀찮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뭘 또 다른 걸 요구하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죠. 더 주님 앞에 나오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디오도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설하다가 저격을 당했어요.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저는 비슷하게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여서 안경을 꼭 2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 안경 통이 쇠로 된 거라 너무 무겁고 불편한 거예요. 할 때마다 안경 바꿔 끼고 하면서 이 무거운 철제 안경 이걸 안경집을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격을 당했습니다. 연설하다 저격을 당했는데 이 총알이 철제 안경에 부딪히면서 심장에서 비껴나갔어요. 총알은 밖에 있지만 연설을 끝냈어요. 그 연설을 끝내고 나서는 내가 항상 2벌의 안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사용하시려고 구하시려고 그렇게 철제 안경을 가지고 다니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총알이 오히려 박혀 있는 채로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수술을 하면 또 더 안 좋아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찮게 생각되는 것들이 때로는 귀중한 중요한 역할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가치를 바로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한 것을 효도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잘하고 싶어 해요. 하기 싫어하는 부모,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건 더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뭐 유럽 여행 멋진 데 가서 그렇게 구경하고 오세요 보내준다고 해서 부모가 편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김치라도 싸들고 가야 되겠고 고추라도 들고 가야 되고 어떻게 먹나 어떻게 자나 말도 안 되고 그 걱정될 거예요. 오히려 여행 못 보내줘서 부모님 저희 집에 좀 계세요. 잠깐만 와서 같이 지내죠 하면서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하는 가난한 자녀들을 부모들이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생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그레이스 장로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